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 신령한 그러한 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개의 길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이 두 아들 이야기에는 두 개의 그 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큰아들의 길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길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보면은 그 길을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도덕을 잘 지켰고요, 말씀을 잘 준행을 했고요,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극히 선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 길이 바로 큰아들의 길이었던 거지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관습이나 전통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와 자아를 실현하는 이와 같은 길이 둘째 아들, 바로 작은 아들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이제 막아서는 장벽들, 이를테면은 전통이나 편견이나 권위주의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은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의 길을 보면서 이 두 번째 아들의 길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은 모두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길은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서는 금방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그 작은 아들 나쁜 아들이로구나,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큰아들의 그런 그 모습은 아버지에게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좋은 아들이네, 좋은 아들, 착한 아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을 내리게 되면은 큰아들은 좋은 아들, 착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고 못된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아들,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큰아들 역시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모두 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멀어져 있는 이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작은 아들은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 큰아들을 초청을 하지만은 이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허랑방탕했던 작은 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큰아들은 아직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아들이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권하는데도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놀랍게도 나는 결코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큰아들은 그가 착하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착한 것 때문에, 그 선해 보이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와의 그런 그 사이에서 벽을 만들고 있는 것, 그의 그런 그 죄가 아니라 그의 도덕적인 삶이 아버지와 그 사이에 지금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내용적으로는 서로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작은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그러한 그 감독 혹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그런 그 간섭과 감독을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 이게 바로 작은아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큰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큰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재산에 무지무지한 그런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데, 그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에게 거역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의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하는 그런 그 모든 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들은 나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고요. 또 한 아들은 지극히 착하게 행동함으로 아버지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어떤 아들도 결코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어떤 것입니다.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진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문을 하나 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죄. 우리는 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해 놓으신 어떤 규칙들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게 아마 대부분의 그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왜 화가 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권리가 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 내가 차하고 아버지는 나하고 당연하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큰아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분 이루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하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하게 나의 그런 그 요구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참 많이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분이야. 예? 하나님을 빚진 자의 그런 그 자리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큰아들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좋은 본보기, 이런 분은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온전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라고 하는 나의 중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데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아주 옛날 표현이죠. 아니,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옛날 그런 그 표현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그 말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 말이 갖고 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옛날 표현이니까, 지금은 이 땅에 노예가 없으니까 내가 노예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싹 빼버려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날마다 이렇게 번역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상하지요? 거부감이 들지 않으세요? 이 말을 사용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노예, 내가 주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아니 뭐야, 내가 지금 뭐 그런 생활을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멋지고 더 풍성하고 빛나고 재미있고 편리하고 뭐 이런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아니 내가 무슨 노예의 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당장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아버지에게 반역하지 않았거든요. 순종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큰아들에게는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나 그는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을 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릴 그와 같은 목표는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봐가지고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내면에서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제거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 삶의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다 잔치자리에 들어오도록 초대를 하셔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초대를 받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도덕도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주의도 상대주의도 아니고, 복음은 보수주의도 아니고, 복음은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을 다 뛰어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세상을 어떻게 나누어요? 이렇게 나누어요. 선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요. 둘째 아들은 세상을 어떻게 나눕니까? 열린 마음을 가진 관용적인 사람이 있고 편협하고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인정을 받지만 교만한 자는 쫓겨난다. 예? 겸손한 자는 인정받지만 교만한 자는 쫓겨난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시나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아주 벌써 오래됐군요. 그 영국의 유명한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영국 런던의 한 신문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무엇이 세상의 문제입니까? 그러자 체스터턴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나 큰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사실은 작은 아들보다 더 멀리 아버지를 떠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자리에 있도록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작은 아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는데, 그러나 큰 아들을 보면은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내 안에 큰 아들의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진정으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평안함과 축복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와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고칠 것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실 것 강하게 하시고 열어줄 것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승리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